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저한테 허락해 주신 말씀을 네 가지 분류로 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그리고 두 번째는 목자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 계획, 그리고 또는 자녀를 출산한 후에 그 자녀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네 번째는 골방 기도, 온전한 골방 기도를 만드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나 시간이 좀 많이 오래 좀 될 것 같으면은 제가 이것을 좀 나눠서 오늘 아니면 내일 이렇게 좀 나눠서 이렇게 올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먼저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기도로서 저를 섬겨주시는 마음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욥기서 42장 5절 말씀은 욥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저는 이전에,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나 미치도록 이렇게 돌아버릴 것처럼 힘들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로만 알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번에 나눴었어요, 여러분. 내가 굉장히 풍족해서 배고픔을 느낄 일이 없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않는 것이 내게 유익인지, 아니면 내가 가난한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을 받는 사람이 유익인 건지, 그때 이걸 나눴었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게 유익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가 받을 필요도 없이 내가 부한 것이 내게 유익일까요? 아니면은 나는 풍부하지 못해서 가난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기도하다가 늘 무엇을 주님의 말씀을 찾아 헤매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께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일까요?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은 정말 너무나 아픈 고난이었어요. 정말로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고 그의 모든 재산까지, 그리고 그의 아내는 욥을 오히려 저주하고 도망을 갔고, 그리고 욥의 세 친구는 이 일이 있음에 욥을 위로한다는 명분으로 왔지만 이 일은 우연이 아니야. 물론 우연이 아니죠. 근데 어떻게 욥을 정죄하는데 그 이유를 자꾸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욥을 2번 죽이고 3번 죽이고 4번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욥이 견뎌내고 인내했어요. 사실 욥은 처음에 이제 많은 일들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주님, 오히려 가슴을 찢으면서 울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그것을 보고 이제 아내가 도망을 가죠. 근데 친구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의 뜻을 그들이 알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욥을 가지고 오히려 정죄하는 도구를 쓰고 오히려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요. 그래서 욥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벌해 버리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욥이 당한 상황은 여러분, 굉장히 미칠 힘듦이었고, 그리고 욥은 잘 참다가 욥의 새 친구,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욥은 좀 비관하기 시작하고, 입으로써 이제 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죄를 짓는 그런 말들을 좀 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욥은 누구한테? 그 친구들이 아닌 하나님에게,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답변을 내지만 욥은 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욥과 같이 내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내가 미련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는 미련함과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없는 미련함의 차이는 여러분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서 처음에는 바다 위를 올라가다가 예수님께 나아가 바다 위를 걸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건 이제 믿고 나아가는데 갑자기 오히려 보여줬더니 믿음이 없어져서 이걸 미련함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믿음이 없어져서 딱 물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때 그 안에 미련하지만 예수님이 있으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팍 건져버리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차이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무튼 욥이 당한 모든 어려움은 욥한테는 오히려 유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토록 섬기는 욥한테는 진짜로 너무나 큰 유익이었던 것은 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세상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욥은 그 재산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놀랍고 귀했어요. 그것을 욥기서 처음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어요. 욥의 신앙에 대해서요. 그래서 오히려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날아간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보고 더 깊이 알았던 것이 욥에게는 유익이었다는 것을 욥은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여러분 사실 어떤 거냐면요, 내가 나의 뜻을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이것보다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신 그 응답을 내가 따라가는 것, 찾아가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구원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된 나를 살리셔서 완전한 구원을 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이 구원을 따라 나아가는 것, 구원에 이르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만 해요. 예수님이 이것을 다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구함과 그런 미련함을 내가 나아갈 때 예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신 것은 나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 이루신 것.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안에서 찾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이것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나의 뜻에 맞춰서 조금 일로 와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 응답 들어달라고요.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라고 자꾸 우리는 기도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맞춰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인 거잖아요.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저께 바로 나눴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규칙이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 됨을 알고 나 됨을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라는 것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가 다 이룬 여기에 너는 무조건 맞춰서 따라와야 돼. 이것은 명령이야. 너를 위한. 이것에 대한 우리가 반기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십자가를 내가 아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기도 응답은 나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 뜻을 내가 맞춰가는,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이미 이루셔서 내게 응답하신 것을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캐서 먹고 그 힘을 얻어서 또 걸어가고 주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 응답을. 이것을 죽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서 다 이루신 이 응답, 이미 우리에게 뿌려놓으신 응답,
이것을 내가 죽고 가다 보면은 구원의 길에 다다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을 어떻게 죽는다? 사람의 힘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의지함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내가 가야지 보혜사가 너희 안에 있을 거야. 너희는 더 놀라운 일을 할 거고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것을 보혜사가 너희로 그때 알게 하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고요. 건축을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떠한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좀 너무 한쪽 면만 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내 뜻을 포기하는 기도 응답, 진짜 기도 응답을 내가 구하게 되면은 이거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저는 어릴 때 좀 어떠한 상황 때문에 좀 많이 매일매일 아주 좀 심하게 맞고 살았어요. 네, 매일매일 어떤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 2학년 때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부산에서 네. 이렇게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독백을 하면서 막 혼자 울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인생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근데 그 정말로 저한테 그때는 정말 지옥 같은 거였고 내가 커서도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나의 이 상처는 트라우마였고 엄청난 네, 세상에 대한 반기였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저주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정말로 이거는 빈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고 그런 일이 절대로 없지만 과거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저는 또 이 삶을 선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면은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난 지금 삶이니까요. 네. 저는 저를 알거든요. 교만하고 고집이 있고. 네. 그럼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건축을 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목사님이 너무 아프신데 병원 갈 돈이 없죠. 일단은 건축은 이제 어떤 사람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시작이 된 거지만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하셨고 근데 진짜 돈이 없어서 어머니 사모님이 뇌를 3번 열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3번 열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이제 네, 건축을 이제 시작할 수 없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돈이 턱없이 네, 턱없이가 아니라 정말로 너무 없었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생명보험을 들어주신 게 있었어요. 하나님 저 생명보험 들어준 게 있잖아요.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생명보험에 조금으로 이 생명 많지는 않지만 이 생명보험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조금은 지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네,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너는 유언하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혼자 핸드폰 영상으로 이렇게 유언을 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혹시 내가 죽으면은 정말 슬퍼하지 말고 나는 진짜 이거 기도 응답이니까 이렇게 등등. 그리고 보험금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꼭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지금도 이 모든 것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네 기도를 이렇게 하고 이제 건축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많이 죽을 뻔했어요. 교회가 그래도 작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지붕을 이제 이루고 있는 나무가 굉장히 제 몸통보다 두껍고 굉장히 네, 한 30m 막 그래요. 근데
어떤 이제 우리는 그때 돈이 없으니까 기술자 분이 오시면은 나머지는 우리 교회 애들이 싹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여자아이들 뭐 애들 할 거 없이 벽돌 치우고 뭐 장비 막 우리가 막 들고 올라가고 돈이 없으니까 또 장비를 들어주는 차를 또 부를 그것도 없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기술자가 저를 이렇게 불렀는데 네 하고 가는데 갑자기 순간 정적이 사람들이 갑자기 싹 조용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정말 제 눈 앞에 일자로 팡 떨어지고 내 쪽으로 몸이 기우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고 정말로 부족한 저는 하나님이 좀 지키시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네 그들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높은 곳이 있어요. 종탑. 그 꼭대기에서 제가 허공을 이제 그 설치한 구조물을 이제 밟은 게 아니라 앞으로 가다가 그 설치한 구조물이 있는지 알고 하늘 그냥 허공을 밟아버렸어요. 그래서 딱 밟고 그냥 꼬꾸라지는데 네 되게 네 근데 순간 이렇게 떨어지면서 네 감사합니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냥 감사하면서 죽게 해달라고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죽을 때도 감사를 외치면서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그때도 늘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몸이 걸렸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알게 됐어요. 나는 죽을 수가 없구나. 이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죽을 수가 없구나. 지금 나는 하나님의 건축에 세우심을 받아서 나는 죽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유언하라고 하신 거 여기에 대해서 난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런 일이 하나님 저한테 울림을 주신 게 이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확인을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했던 그 말씀. 그리고 나는 여기서 세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절대로 악의 권세, 어떤 권세가 와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세우셨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의 염려와 돈에 대한 걱정. 사단이 너를 무너뜨릴 수 없고 절대로 죽일 수도 없다는 것. 이것은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모든 건축을 완료할 거야.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걱정도 하지 마. 너는 죽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역시나 제가 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저는 이 건축에 들어가기 3년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촬영과 모든 일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오히려 기도만 하라고 하셔서 저는 하나님께 돈에 대해서 나의 생활비에 대해서 물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이게 저는 이렇게 막 17년 1월 23일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적어 놓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알지도 못하는 분들 그리고 절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래요 이렇게 돈을 받았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체험을 받으면서 이 건축을 내가 이제 다시 들어오고 내가 이번에 죽을 고비와 이런 것들을 넘기면서 지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너는 죽지 않아 염려도 하지 마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맞다 돈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어렵고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이 채우셨고 정말로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이 많았어요. 마음으로요. 네.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나는 저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중보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나는 자꾸 미워하려고 하네요. 미안합니다. 오히려 이 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하지만 지금 이 상황들 다 판단해 주세요. 다 감찰해 주세요. 왜 이렇게 나를 낮추세요? 나 너무 힘들다고요. 왜 나를 어디까지 낮추시려고 하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낮추었던 것은 내가 너를 낮추는 사람보다 높다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야. 이렇게 하시고 진짜로 하나님이 네, 가장 높음을 또 보여주시고 저는 이런 늘 기도를 응답을 받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어릴 때는 진짜 힘들었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늘 나누지만 진짜 미친 만큼 힘들거든요. 정말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네. 매일 울면서 근데 너무 힘든데 이 힘듦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을 나타내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힘듦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 힘든 거 너무 싫은데 하나님을 너무나 이렇게 더 가까이 알게 깊게 알게 되니까 매일 더 가까이 더 보니까 이 힘듦이 너무 좋아요. 나 미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힘든 건 싫은데 또 이렇게 보는 거 너무 미칠 것 같아 좋으니까 진짜 저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네. 그랬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분이 아프리카 이제 종족, 인디안 종족인지 그 아웃가족인가 뭐 어떤 종족이 있어요. 그 종족에게 선교 활동을 가요. 5명이서 동료들이랑. 근데 가서 네, 굉장히 잔인하게 죽어요. 근데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갔어요. 그 종족에게 가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그 종족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런데 그냥 가서 죽었어요. 근데 그의 아내와 그 5명의 그러니까 그 죽은 5명의 아내들 다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들이 다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거기를 찾아가요. 남편을 죽인.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종족들은 여자는 죽이지 않는 그런 종족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 죽으러 갑니다. 죽으러 갑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오히려 알고 보니까 그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종족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간호사로서 헌신들을 많이 했대요. 그 부족들에게. 그런데 그 부족이 어느 날 묻더래요. 추장이. 왜 이렇게 우리를 잘 섬겨주냐고. 그들이 얘기를 했대요. 그때서야. 사실은 우리의 남편은 당신들이 얼마 전에 이때 죽인 5명, 해변에서 죽인 5명이라고. 그 남자들이라고. 우리 남편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왔는데 못다한 그 사랑을 그 너무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전하러 왔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종족 추장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제 간증을 하게 돼요. 네. 하나님의 우리가 살게 됐고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 너무나 고귀한 그 5명 그 선교사님들 때문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이게 어떻게 기도 응답이야? 이게 어떻게 기도 응답이야? 개죽음이지. 여러분, 개죽음을 당해야죠. 예수님만큼 개죽음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 농담으로 하신 말이 아니에요. 진담으로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했어요. 귀신 들린 자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한테는 귀신 들린 자라고 당연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어요. 그럼 그의 제자된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 또한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여러분 증거가 된다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농담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 응답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응답을 내가 얻기 위해서? 아니면 그 응답이 아닌 나의 뜻을 얻기 위해서? 나의 뜻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 십자가는 절대로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십자가죠. 내가 골라서 집어드는 십자가라는 거죠. 그 십자가는 금방 부러지고 금방 위험한 위태위태한 십자가가 된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반드시 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진짜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체험하거든요. 그 정말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내 삶은 어떠냐면요. 아무래도 이제 뭐 굉장히 긴 공백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떠한 뭐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건축을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걱정이 돼요. 많이 걱정돼요. 근데 하나님이 채우세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증거들을 보여주니까 저는 믿음이 없으면 늘 회개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증거들을 늘 지켜가면서 내 마음에 새기면서 회개해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사심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다 채워주세요. 저는 정말로 제가 가지고 싶은 옷, 가지고 싶은 신발, 가지고 싶은 어떤 것들, 물론 지금도 많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께 꼭 필요해서 사심으로 기도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제게 사람을 통해서 주시지 않은 것들이 없어요. 정말로요. 브랜드까지 똑같이. 그런데 저는 지금 저의 지금은 굉장히 힘들다면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목사님께서 돈이 없어서 병원을 가지 못하고, 그리고 진짜 건축을 함께 했던 사랑하는 강아지가 아픈데 건축 헌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헌금을 강아지 치료비로 쓸 수가 없어서 그런 것들을 늘 봐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한테 늘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가 이제 아파서 병원도 못 가고 이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슬퍼해?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왜 아파해?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는 맞다. 내가 갔다 왔던 지옥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은 그들이 결과와 그들의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그 천국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또리가 이름이 또리였거든요. 우리 또리가 동물이지만 천국에 혹시 동물도 산다고 하면은 나 천국 갈 때 또리도 그곳에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까미 고양이를 너무 사랑해서 늘 그 기도를 하거든요. 수시로. 똑같이 그 기도를 했죠. 그리고 그런 응답을 받으면서 사니까 나의 힘듦이 여러분 힘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하나님을 한번 만나면 미칠 것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이 땅에서 여러분 편하려고 기도하시면은 정욕적인 기도로 우리가 빠져갈 확률이 많아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오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이야기하신 것은 농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자를 가지고 딱 이야기한 것은 그 정욕과 마음의 탐심과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교묘하게 들어오는 교만과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가 돈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돈이 많아도 심령이 가난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을 나 편하려고 하시진 마세요. 내가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안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따라오라고 하신 길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기도 응답을 받으셨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예수님도 얼마나 아프시고 고통스러웠냐고요. 잠도 못 주무셨어요. 예수님이라서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옥, 천국.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우리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 되게 행복한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그때 너무나 행복해서 진짜 너무나 오히려 지금 이것을 내가 이렇게 누려도 되나 할 정도로 두려울 정도로 행복할 때가 여러분 있었을 거예요, 한 번쯤은. 정말 좋아요. 이것이 계속 영원히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태어난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때는. 네. 만약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은, 천국 가면은, 태어난 게 정말 감사한 삶을 건태 없이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야, 좋은 것도 내가 이렇게 질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을 여러분이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끝이 없다는 것은 끝없게 사랑한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픈 거, 내가 맨날 아픔을 당한다고 건태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은 나의 아픔에 건태가 없어요. 내가 이것은 명확히 받고 느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옥의 영원한 반대된 천국은 영원한 사랑에 대한 건태가 없다는 거예요. 웃음에 대한 건태가 없다는 거예요. 평안에 대한 건태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은 이미 다 이루신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응답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일로 와보세요. 헤이, 일로 와봐. 자, 내 기도 응답 이거예요. 이거 빨리요. 이 삶이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고백하잖아요. 성경은 기록했어요.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라고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고요. 왜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은 오직 나를 살리시는 데 있으니까요. 나는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거든요. 나는 지렁이거든요. 어저께 잠깐 나눴어요. 기도하기 위한 규칙, 나의 나됨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2, 3, 4번이 있는데 3가지가 더 남았는데 벌써 지금 34분이고 지금 또 영상이 한번 중간에 끊겼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제가 또 부족하게 나눴지만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도해 주시고 울림을 좀 사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응답,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응답을 내가 따라간다는 것은 그 응답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또한 나타내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응답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나타내는 삶이거든요. 내가 이것을 소망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채워주시지 않으셔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저도 두렵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주세요. 나의 오늘 죽음은 내가 구원의 확증과 확신을 내가 기도하면서 삶 속에서 내가 주님께 받았다면은 나의 오늘 죽음은 천국에서의 첫 생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천국은 정말로 저는 천국을 보지 못했지만 지옥을 봤기 때문에 천국이 어떤 곳인지 네, 궁금하지 않을 정도로 알 것 같아요. 알게 됐어요. 네. 많은 것을 누리고 영원을 지옥에서 사는 것은 여러분 패배자고 수치고 이를 평생 가는 거고 이를 평생 영원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승리자가 아니죠. 우리는 잠깐의 멀리 봐서 나의 승리를 바라보므로 지금의 수치를 참기도 하잖아요. 그건 여러분 지금을 참으세요. 영혼에 비하면은 영혼은 여러분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시간은 우리의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은 점도 안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이것을 무겁게만 가져가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평안과 나의 모든 간구와 기도가 정말로 주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무엇을 주시는 것을 정말로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뜻에 맞게 저희를 인도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내가 부정하고 싶지만 사실 부정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내가 완전한 나도 손쓸 도리가 없는 고난을 내가 만나면은 그때는 내가 내 생각 내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기도만 하잖아요, 우리. 그죠? 우리는 고난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고난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핍박과 이 땅에서 고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고 그리고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의 연단에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불러가는 이끌어가는 그런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 먼저 기억하고 그리 하셔도 감사,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 그리 하신다고 주님 그리 하셔도 차분히 오직 감사, 그리 아니하셔도 늘 한결같이 감사. 먼저 죽는다고 저주받은 것입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먼저 죽었어요. 그럼 저 사람이 저주받은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가자. 저번에도 나누었지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500년을 더 살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로 이 세상에서 500년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 믿음 지키기 쉬우세요? 네,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죽어서 감사하고 살면 살아도 감사하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께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기도 응답을 따라가는 것이 그 응답을 내가 구하고 받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마음이 너무나 어렵고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아파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에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과 같이 지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기쁨과 평안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을 만져주시고 외로운 자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주여 은혜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채우심이 되어 주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입혀주시옵소서. 나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믿음을 저희의 소망을 저희의 사랑을 이 없음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울림과 찔림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너는 유언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유언을 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건축을 이루면서 혹시나 내가 죽으면 문제는 사랑하는 우리 종석이 형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천국을 보지는 못했지만 지옥을 봤기 때문에 그곳에